그리고 이 시간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나누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가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목적하는 것이 교회인데, 한 구절로서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일까라고 살펴보니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체의 말씀들을, 사도행전의 이야기 전체를 마음에 두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도,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들도 한 번쯤은, 어쩌면 여러 번이요, 오늘 교회 참 가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눈빛으로 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조금 고민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지 예배에 빠지고 싶다, 이런 순간의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말 그대로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나가기가 싫다. 나아가서 더 본질적으로 어떤 지역교회 하나, 내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를 옮길까 나가지 말까, 이걸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내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그 교회 자체에 다니기 싫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아마 제가 짐작컨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한 번, 두 번 혹은 여러 번 있으셨을 겁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다니기 싫을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 있는 것을 꺼려 할까요? 단지 순간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지난 한 주간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 가운데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중요한 내용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교단을 막론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많은 성도들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저 교회를 옮기는 것이라고 하면 숫자가 유지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교회에는 다니지 않는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꼭 교회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탈교회의 시대다, 우리가 꼭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주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지켜나가는 것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걸었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가? 왜 그때의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걸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목사들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 자리에는 저만 목사이니 제 문제이고, 여러분께는 그들의 문제이고요,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목사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입게 합니다. 잇따른 성추문은 물론이고 돈에 대한 욕심들, 자리에 대한 욕심들, 강단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거룩하게 얘기했는데 강단에서 내려와서 행해지는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위선적인 모습에 성도님들이 상처를 입고 아파합니다.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이 교회의 아픔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가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곧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설문을 했던 결과들입니다. 때로는 목사보다도 더 거룩하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주장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는 겁니다. 교회의 경직된 분위기가, 나 하나쯤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소외, 외로운 마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때로는 관심이라고 하지만 간섭으로 느껴지는 행동들이, 그러면서도 또한 나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너무나 차갑고 냉랭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런 이유들, 이런 조건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교회를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내가 꼭 교회 다녀야 돼?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들인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아픈 문제들이고, 우리가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고쳐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들, 이 약함과 이 죄악된 모습들, 뭐 더 길게 할 것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안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도 되는 건가? 교회가 나에게 실망이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목사의 문제가, 사람들의 문제가 내 양에 차지 않고, 때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우니, 그러니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도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이 교회만 주구장창 계속 있어야 되나?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도 교회를 옮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다른 교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옳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예담교회가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셔서. 네, 그런가요? 그러기를 원하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 이 교회만 교회라고 하신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고 아니어도 됩니다. 저에게는 위로입니다. 우리 예담교회만 교회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목사가 최고여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셨고, 또 우리의 곁에 다른 교회들이 있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 된 교회예요. 그런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겁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실망스럽고 아프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주의 몸 된 교회를 떠나도 되는 것일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괜찮다고 말씀하실까?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비판받아 마땅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죠.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문제들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고 그것이 정말 죄악인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때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문제들이 교회의 가치를, 교회의 교회됨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치 없어지고 우리가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어떨 때는 그런 문제들을 핑계하여서 교회의 소중함을, 교회의 의미와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모습인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나는 그냥 혼자 예배 드릴 거야, 나는 그냥 혼자 하나님 믿을 거야,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를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 위하여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당부드리는 것은 오늘 나누는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잘 다녔어, 나도 하나님 믿어, 지금도 하나님 믿어, 교회 안 가지 마. 다 여러저러 상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교회 가지 않은 게 아닐 거예요. 교회 안에 실망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아픈 것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교회 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의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교회까지 가서 왜 의무를 가져야 되나? 왜 내가 교회까지 가서 싫은 걸 해야 되냐? 내가 왜 교회까지 가서 남의 명령을 들어야 되나? 네,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명령 들을 필요 없지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좋다 싫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교회 가운데 상처받았을 때에 아파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한 교회를, 지역 교회를 떠나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는 있을지라도 이 믿음의 공동체 자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됨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내가 평생을 목사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목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 근래에 와서 가슴속에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도구다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는 저 개인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이 자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큰 소리 내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냥 그 도구로 사용받고 내 일생을 살고 이제 하나님이 됐다라고 멈추라 하시고 쉬라고 하시고 부르실 때에 아버지 앞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붙잡고 나아가는 목사됨에 대한 소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담교회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예담교회를 10년, 20년 지켜오신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 우리가 이 소명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어. 내가 교회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어. 내가 이 교회 앞에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쳤어. 그 말은 본질적으로 의미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좋고 싫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으로서 감당해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 20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이 지나고도 이 예담교회가 있다면 목사인 저는 그저 이 교회를 지나간 도구로 스쳐가면 되는 겁니다. 장로님으로서 이 교회를 지키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교회는요, 훈련의 자리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앞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의 문제가 있고 성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감동받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누려야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나를 기준으로 뒀을 때 완벽한 만족, 완벽한 도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죄악되어 있는데,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완전히 나를 맞출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위의 교회는 결코 우리에게 완전히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완벽할 수가 없지요. 아까 우리 예담교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하니까 아멘이라고 예배 중에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거짓말한 분들도 계시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 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약함 속에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내 뜻대로 다 되지도 않고 부딪히고 무너지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붙잡고 섬기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나를 주의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우리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유학을 나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고 어색했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같이 공부하던 외국인 친구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시기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요청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되게 싫었습니다. 일단 시간도 좀 아까웠고요.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또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같이 모여야 돼? 이런 마음도 솔직히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컸던 건 뭐냐면 외국 사람 만나서 같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또 괜히 오해하셔서 우리 목사님 외국에서 공부했다더니 가짜로 한 거 아니야? 그거 불편해요. 말이 조금 편해져도요 여전히 불편합니다. 저는 불편해 죽겠어요. 외국 친구들한테 초대받으면요 기쁘지만 감사하지만 또 한편 불편해요. 우리랑 많이 다르니까,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처음 유학 가서 말도 편하지 않은데 외국 사람들이랑 함께 모여갖고 있는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것도 좀 싫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마음들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인데, 찬양하는 자리인데 해야지 해서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함께 모였어요. 낮에, 평일날 낮에 함께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네덜란드 학생들도 있었고요. 아프리카에서 잠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미얀마에서 오신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들 막 이렇게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이어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그 순간 새삼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나랑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제까지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날 거라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같은 예수님 믿고 있구나. 이 믿음 안에 하나이구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구나. 우리가 다르지만 같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지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쑥스러워하시니까 슬쩍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옆에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옆에, 앞뒤에 이렇게 한번 슬쩍 보시죠.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바보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어리석게 손해보면서도 정직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술 취한 사람처럼 대낮에 나와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때 십자가 연의를 경험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제가 이담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섬긴 지가 이제 벌써 만 5년이 됐습니다. 5년을 꽉 채웠어요. 지난 5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예담교회를 스쳐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어떠한 이유로든지 예담교회를 스쳐가신 분들이 다른 좋은 교회 가셔서 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결국에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우리가 우리 교회, 예담교회 숫자 채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으로 맡기신 교회됨의 본질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교회에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답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저 멀리에 저 높은 곳에 내 손 닿지 않는 곳에 올라가 있는 어려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하기 어려운 목사와 장로가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당회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우리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음 안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숨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다른 누가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래 우리 예담교회가 여전히 약함이 있지만 그 약함을 함께 고쳐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랄지언정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기 원하고, 오늘 우리 최혜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부르셨을 때 그 자리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소명인 그 교회 내가 잘 섬기고 감당하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몸 된 교회 안에 함께하는 지체되는, 지체가 뭔지 아시죠? 예, 팔, 다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지요. 한 몸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먼저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은 예배 중에 먼저 설교 중에 인사 나누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한번 안아주시고요, 손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